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의 단편 소설을 보면 어느 날 두 집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집이죠. 그런데 이 집이 한 집이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닭을 보니까 닭이 그 옆집에 넘어가지고 알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았는데 그 알을 그 옆집 사람이 달걀을 이제 가다가 후라이를 해 먹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이 옆집 사람한테 따졌습니다. 우리 닭이 당신 집에 넘어가가지고 알을 낳았으니까 우리 그 달걀을 달라고, 그걸 보상하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받냐고 그러면서 두 집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달걀 하나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게 하고 한참 싸우다가 이 옆집에서 화가 나가지고 옆집에 그냥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옆집도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두 집이 그냥 불이 활활 타라고 그냥 잿더미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 끝에 이렇게 뭐라냐면 달걀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무엇 때문이죠? 이 생각 하나, 여러분 생각 하나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타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은 능력입니다. 생각은요 참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인공위성을 띄우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서 엄청난 우리나라도 125층의 빌딩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냐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훈련. 저도 오랜 시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지금도 물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생각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지고 어머니를 일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런 생각이 안 되고,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다른 도시로 가서 혼자 지내면서 생각이 정립이 안 됐대요. 어제도 이 세계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생각이 정리 안 되니까 이리 흘러갔다가 저리 흘러갔다가 그냥 삶이 참 힘들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딱 정립이 안 되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딱 정립이 안 되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엇을 할 줄도 모르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딱 정립하면, 바른 생각을 딱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패기도 그러잖아요. 중심을 잡고 이렇게 치면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훈련이에요. 이 세상에는 생각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치관,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죠? 하나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생각이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은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있어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에요. 모든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세속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생각. 반대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은 뭐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이 중심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세계관, 내가 왕이고 내가 중심이다라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다른. 근데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세속적인, 현대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세속적인 생각에서 나와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이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은요, I am God이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인 생각은요, 내가 신이라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신이다는 생각이, 내가 주인이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라, 내 생각대로라, 이 생각에서 뭐가 봐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당교가 있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 최초의 사당교가 있는데, 그 사당 경전의 1.1절을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결정권이 내한테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여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결정권자가 나라는 것이에요. 이런 교만에서부터 뭐가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결정권자 나래요. 자살이 뭐예요? 자살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결정권을 내가 끊으려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하려고 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정말 안타깝지요. 신당동에 있는 그 27살밖에 안 되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그냥 이 전주환이라고 이런 살인마 같은 애한테 그냥 평범하게 물론 생겼긴 했지만 그냥 생명의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죽이고 그냥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이 스토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자기한테 탓이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구형이 떨어졌는데 7년인가 구형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것이 자기한테 자기 탓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 때문이라 해가지고 그냥 공판이 떨어지고 하루 전날 가가지고 그냥 신당동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그냥 그렇게 살인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죠?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나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만왕 왕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교육도 마찬가지, 성적인 교육도 마찬가지, 성교육도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 성은 언제 결정됩니까? 성은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되어서 나와요. 어떻게 구분했어요? 성기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속주의, 이 동성애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냐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성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요즘에 프랑스 같은 데도요, 유럽 같은 데도 그래요. 태어날 때 아예 성을 결정하지 말자. 성을 결정하지 말고, 태어날 때 결정하지 말고, 자라면서 내가 남자면 남자고, 내가 여자면 여자로 결정하자. 이러한 인정하는 법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대요. 이 성교육도 세계관 교육인데, 이 세계관 교육 중에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성이 이미 결정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성을 그냥 아예 결정도 하지 말자. 의회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도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자기가 남자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자기가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 정체성을 나중에 그렇게 결정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러한 시대에. 왜냐하면 내 몸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 때문에. 왜 내 성을 하나님이 결정하자는 것이야? 왜 하나님이 내 성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뿌리가 이러한 세계관에 이렇게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계관을, 이 생각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보세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글라스를 낄 때에도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검게 보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내랑 같이 좋은 그런 바닷가 근처를 갔대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가 보는 것이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래갖고 날씨가 별로 안 좋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부인한테 여보 오늘 날씨가 되게 안 좋고 우울하게 어두컴컴하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니 여보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선글라스를 통해서 보니까 우울하게 느껴지고 검게 보였던 것이지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간색으로 봅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계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가치관을 따라가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세워가지고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으로 해석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왜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안에 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은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생각은요 학자들은 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내 행동이 결정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요. 생각은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예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어려서부터 성경교육을 시켜야 될 뭐냐면 그러한 성경적인 세관이 이 마음에 이렇게 뿌리가 딱 박혀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하고요 명문 가문들을 이렇게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그런지 몰라요. 어느 때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빵집을 운영하는데 두 동성애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결혼해야 되니까 케이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상 우리는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그 사람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요. 근데 미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 때문에 어떠냐면 이 두 부부가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180일 동안 감금이 180일 동안. 법이 심하죠. 차별금지법이 가벌 처정이 있어갖고 180일 동안 감금될 뿐만 아니라 하루에 1,000불씩 이렇게 벌금을 내는. 그러니까 180일 동안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결국 이 부부가요 그 빵집을 다 접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리에서 휴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계관 때문에, 생각 때문에. 세계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데로 밀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형성하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형성하지 못하면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라든가 인터넷 매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지금은 미디어 영향이 가장 크잖아요. 아니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 아니면 친구들의 영향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가치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반드시 세계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보니까요. 심지어도 뭐 이렇게 마트 가서도 아이들 이렇게 할 때도 보니까 귀찮으니까 또 애들 땡깡 부르니까 그냥 쉽게 그냥 핸드폰 딱 주고 핸드폰 진짜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냥 카트에다가 애 딱 태워가지고 핸드폰 하나 주면 세상에 그 3살도 안 된 그 애가요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진짜 세상 편하더라고요. 세상 편해.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그것을 너무나 쉽게, 저도 그랬으니까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핸드폰 딱 주고 그냥 쉽게 그냥 우리 귀찮고 우리 힘드니까 그냥 핸드폰 주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얘들이 뭘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 핸드폰 속에서 나오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형성이 돼요? 세계관이 형성되면서 그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그의 인생이 그 아이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레오 밀로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만약에 우리가 심지 않으면,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 아이를 다 이렇게 사로잡고 그 아이를 다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무엇을 영향을 받느냐,
내가 지금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세워가느냐, 그것이 굉장한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납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납태를 생각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죠? 납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존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냥 지워버려요. 여러분, 이 납태가 얼마나 하냐면 1년에요. 하루에 3,000건이에요. 하루에 3,000건. 그럼 1년이면 10만 건이에요. 지금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그냥 나라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의 결정권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가지면 이 납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미국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이 뭐냐면 납태 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또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을 이렇게 딱 가지면 그것이 그냥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냐 달라지겠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섹스를 하고 남자가 여자끼리 그런 관계를 갖고 그런 것들이 성경적 세계관이면 절대로 성경적 세계관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은 계속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동성애를 한번 생각하면 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이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면, 첫째는 동성애는 창조 원리에 역행합니다.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자라서 결혼해서 그 결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안에서 그 관계는요 축복입니다. 성은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버리고 역행하는 게 뭐냐면 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깨버리는 것. 두 번째는요,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법을 다 깨버리는 거죠. 동성애인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낳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다 어기고 뭐 병원에 가서 그렇게 애를 낳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미국 같은 데는 어떠냐면 두 여자가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잖아요. 둘이 부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를 못 낳으니까 남자를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가 2명 대 1명이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부 다쳐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다 깨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위배되면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성애는요 성행위를 가정하고 추잡하네. 레위기 18장 20절이니까 너는 여자와 같이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보니까 남자들이 90%, 그리고 여자들이 한 5% 된대요. 이것은 더럽고 추잡한 행위다라고 성경에 이르.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동성애는 에이즈를 가져오대요. 동성애 90%가 에이즈를 가져와서요 에이즈를 발생시킨대요. 그리고 이 동성애 에이즈 걸린 확률은요 200배, 무려 비동성애자들 비해서 200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더 그런데, 요즘에 동성애 걸린 사람들은요, 20대하고 30대들이 그렇게 많대요. 56%가 20대하고 30대가 동성애 걸립니다. 그리고 동성애 걸린 사람의 생명은 40대에서 50대 그냥 다 죽는데요. 거의. 50대, 60대 에이즈 환자들을 보면
40대, 50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요. 20년 안에 거의 죽고.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인데 거의 에이즈 환자를 보면 50대, 60대 이렇게 죽고 한 사람 치료하는데 비용이 3억 9천만 원 들어요. 3억 9천만 원. 이 에이즈 환자 3억 9천. 근데 그 돈이 다 나라에서 다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은,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검열 받으러 갔을 때도 뭐 주소나 이런 것도 안 정하고 그냥 얼굴만 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해주는 그러한 법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 얼마나 국가적 손실입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요 얼마나, 그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병들었고 힘들고 자살하고 그리고 인생에 그냥 의미를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토론토 가면 토론토 시장도 이렇게 그 동성애자잖아요. 토론토에 동성애자 모일 때 보니까 5천만인가요? 5천만이 그렇게 모여서 가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뭔데 미친 짓거리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동성애 때문에 얼마나 그냥 이 세상이 날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과해가지고 동성애를 하자는 그런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부모가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에서 공부라고 하는 책자를 가져보니까 동성애 학문 섹스를 가르치고 국왕 섹스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부모가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대요. 아니 그렇게 그 아이를 그렇게 그런 걸 어렸을 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럴 때 만약에 그걸 가르치려면 유치원을 우리 아이를 안 보낼 테니까 연락을 미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이 이 부모를 차별금지법을 가지고서 그냥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하니까 그날로 와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 그 남편을 그냥 수갑채 와서 잡아가지고 구금을 시켜서 그러한 형태가 이렇게 미국 같은 데로 벌어지는 그만큼 그러한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도 봤죠. 보헤미안 랩소디, 프레디 머큐리. 이 프레디 머큐리 아시잖아요. 유명한 가수인데,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명예가 많았습니까? 그 영화를 볼 때 저도 그랬어요. 그 한 여자가 이 프레디 머큐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속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속으로,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왜냐면 그 예쁜 아가씨가 너무나도 좋아를 했거든요. 프레디 머큐리.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여자한테 이별을 통보하면서 자기가 자주 가는 이발소 아저씨가 근육질이 죽고 건강하게 생겼어요. 그 아저씨한테 성욕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에이즈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44세 젊은 나이로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모양꼴이 이렇게 돼가지고 44세 젊은 나이로 그냥 그렇게 동성애자가 되어서 생명을 달리했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도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바른 성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시대에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를 허락한 국가가 법으로 제정된 국가가 21개고요. 동성애가 반대한 국가가 80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80개 국가에 생각하죠. 우간다라는 나라는 있는데 우간다는 세상에 64%가 에이즈 환자였대요. 왜냐하면 동성애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기독교 대통령이 물세벤인가 아무튼 대통령이 됐습니다. 보니까 동성애 때문에 그냥 나라가 경제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을 했대요. 우리는 금욕주의로 간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감옥에 넣는다. 굉장히 무거운 죄를 입혀가지고 동성애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간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간다가요 4%까지 내려갔대요. 왜냐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간다가 그래요. 그래서 우간다가 64%였는데 4%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경제가 살아나요. 그 어느 날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가난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원조를 다 끊어버리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원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경제이고 한쪽은 이 무세베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걸 거부권을 의회에서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대통령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우리는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거를 동성애를 통과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몇 년 전에 이렇게 벌어졌던 일인데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왜 그렇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많은 가난한 나라나 많은 나라들이 이 동성애법 때문에 동성애법을 거부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들어와서 미친 사람들이 그냥 동성애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국회의원 중에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멸하는 법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죄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죄를 동성애법 죄다 이러면은 다 잡혀가서 벌금 내고 벌금도 세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이라는 뜻이 동성애라는 뜻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고 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이 잘 살고 봉하니까 온갖 더러운 죄와 음란과 성적인 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것도 동성애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동성애를 책망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조주하고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이 동성애를 책망하고 이걸 죄라고 해야 되고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현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육, 동성애, 낙태, 친화론 다 허락된 교육을 우리나라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왜냐하면 다 이 I am God이라고 하는 내가 왕이, 내가 신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절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교육을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학문 성교나 국왕 성교를 가르치고 성을 미화해가지고 좋아하니까 성관계를 한다는 걸 미화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미국에 성병 환자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쓰나미처럼 그렇게 밀려요. 1000만 명이래요. 4분의 1이 미국의 4분의 1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가 그냥 성병 환자예요. 매일 5,000명이 성병이 걸리고요. 5명 중 1명은요 마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제약은 다 연결했습니다. 제약은 술, 마약, 담배 또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굉장히 마약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급속도로 번지는 것 같은데 또 미국의 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여성들이 16세 이전에 매춘부기를 시작한대요. 100만 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여자가 깨끗한지 안 한지 또 여자들도 결혼할 때 내 남자가 괜찮은지 깨끗한지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을 통해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이만큼 그냥 쓰나미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흘러가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우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벌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결혼한다고 응?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또 왔는데 남자를 데려가서 나 결혼하겠습니다 그러고 어떤 딸이 왔는데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냥 통탄하고 무너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깨어있는 게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자녀들이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똑바로 가르치고 바른 생각을 가질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서 건강에 자라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미국 내에 그렇게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의 공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공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치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그때부터 윤리와 도덕이 미국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1966년에는 캘리포니아의 사탄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사탄교회는요, 개인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자기중심주의, 자신 신격과 우상화 다섯 가지 교육을 가지고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이 사탄교회 정은 그래요. 절제가 아닌 탐닉을 추구하는. 야,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왜 영적인 세계로 살아가냐. 그냥 현실로 살아가라. 두 번째, 자격 있는 사람에게 친절해도 불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하지 말라. 그냥 뒤떨어지고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사랑도 베푸지 말고 그냥 버려라,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복하라. 한쪽 뺨을 맞으면 보복하래요. 이게 사탄교회예요. 사람은 단지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사람은 동물보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동물보다 못할 때가 많다. 또 사탄은 교회에 가장 친한 친구예요. 교회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교회에 은근히 딱 들어와서 친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사탄교회는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선교육은요, 우리는 동물에 불과하다. 동물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탄교회는 죄의 달콤함을 즐기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한서 원장이 이렇게 사탄교회에 앨리스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10가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10가지 전략이 있는데, 10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10가지 전략이 뭐냐면, 첫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다 제거하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점점 공교육이 그러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축소되고, 기독교 가정 구조나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구조를 다 파괴해라. 그 다음에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 마음껏 섹스하고, 또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하기 쉽게 하라. 또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미디어를 활용하고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미디어가 얼마나 지적을 합니까? 미디어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모든 종교가 하나다. 구원받을 수 있다. 통합운동을 일으켜서 다 허물어 들어가는 것이죠.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인하도록 하고 법을 만들어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레이디 가가, 미국의 가수, 유명한 가수잖아요. 레이디 가가가 공연할 때 모습이래요. 공연할 때 레이디 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하고 지옥 갈 사람 손들어,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하고 지옥 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yes, yes, yes 하면서 나도 같이 지옥 갈 거예요 이러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광란적인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세계관이고 이렇게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치관들,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주장해서 우리 청소년들 그냥 제약된 가치관이 그냥 마음껏 묻어가지고 그냥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면요 참 행복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바른 딱 기도를 딱 정해놓고 살아가면요 마음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행복해요. 복돼요. 근데 제약의 낙을 누리고서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바른 세계관, 바른 성경의 세계관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없고 바른 세계관이었으면 흔들거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세계관을 세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그냥 그 삶이 행복하고 그 삶이 축복이겠습니까? 행복은요 거룩에 있고 행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이 있어서 건강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